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부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 천사를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천사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에스겔이 보았던 한 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이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궁창은 하늘처럼 보이는 공간을 말씀하는 것이며 남보석 같은 것은 1절 말씀, 1절 마지막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파이어 색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같은 공간에서 이 사파이어 색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아래에서 받들고 아래에서 의존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지만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이 하늘과 같은 궁창 가운데에 있고 너무 화려하고 찬란해서 사파이어 색과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와 보좌가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단 5초만이라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광채가 나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영광에 휘둘리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지만 이 땅의 것들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갈 때에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거두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충성되고 신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 등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매일마다 반드시 경험하면서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자연스럽게 하늘의 영광을 알기에 하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룹, 다시 말해서 천사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숯불은 유다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계시다가 성전을 떠나시기 위해서 문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고 의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 안뜰에 가득하며 또한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서 성전 바깥뜰에까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장면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삼국지를 읽다가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가 책을 손에서 놓게 될 정도로 상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면서 천하를 호령하던 관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 관우가 죽은 충격이 삼국지를 읽은 독자에게 너무 큰 나머지 며칠 동안은 책을 다시 읽기 싫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비가 이끌던 총나라가 관우를 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읽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기록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할 때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런 슬픔에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3절 이하의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을 잃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스겔서 8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성소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짓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병거이며 이스라엘의 마병과 같은 엘리야를 떠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떠나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 계시다가 성전 문지방으로 떠올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서 무엇보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며 좌정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룩의 보호자가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첫째는 모세와 같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된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보호자가 마련돼서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